오늘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가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들을 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개헌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잘 먹게 된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마음 편하십니까? 마음 편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살이 엄청 찐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교구 사역을 할 때입니다. 부목사 하면서 빛과 소금교회에서 교구 사역할 때 살이 엄청 쪘습니다. 왜 쪘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많이 먹었으니까요.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요,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많이 드셔야 된다고.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자꾸 먹지요. 자꾸 먹다 보니까 살이 금방 20kg가 훅 찌더라고요. 그때부터 살이 안 빠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요, 많이 먹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불행해도 많이 먹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먹는 것이 남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지 힘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우리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앞을 알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먹어야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겁니다.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다미와 함께 장신대를 갔습니다. 장신대를 갔는데요, 점심시간 때쯤 갔는데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좋아서 찬양을 막 불렀죠. 찬양을 막 부르면서 다미를 데리고 갔어요. 왜 갔냐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갔단 말이에요. 다미를 데리고 가서 다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마, 예배 드리고 가자. 이렇게. 다미가 뭐라 했겠습니까? 네, 안 돼, 아파.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로 나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편안함이 더해집니다. 예배 가운데 거주하시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해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박해하려고 했던 예수쟁이를 어떻게 보면 잡으려고 나가는 그 가운데 예수쟁이의 수계와 같은 예수쟁이의 전부가 되어지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빛을 통하여 그가 만나는 대상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감지한 사울이요, 엎드려서 물어보지요.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묻자 음성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조주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공평히 다가가시는 분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혹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시는 분 되어지심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경험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럼 어떠한 느낌이 들까? 어떠한 생각이 들까? 여러분, 눈 감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한 달 일을 알 수 없고, 1년 뒤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아무런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답답한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걱정된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달 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년 뒤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0년 뒤는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20년 뒤는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나에게 찾아오면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울은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빛을 보았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답답함이 허락되어졌겠지요. 여러분, 답답한 사울이 선택한 게 뭘까요,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사울이 그 시간을 뭘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기도한 겁니다. 회개를 한 겁니다.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왜요?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3일 동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는 것,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과거에서 찾아보는 것, 또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일 것이다라고는 생각해 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십시오. 또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슬픔과 걱정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요. 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잘 먹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잘 먹으려면 마음 편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쁨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까? 물론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아파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동일한 아픔의 마음으로 다가오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나오시겠죠.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맡김으로 나아가 줌을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라고 우리 주님 다가오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가는지를 우리 주님은 날마다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3일 동안 저는 생각해 봅니다. 회개했을 거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기가 박해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전 인생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였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봤으니까요. 예수님 보았으니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하였으니까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또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고백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바울은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내어 놓았을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 다 고백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를 들어 그 제자를 통한 주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기도할 때요, 우리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거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해주세요. 대신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기대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리석은 착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내가 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이끌어갈 수 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재단하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일으키는 말,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말씀과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마귀 사탄들이 준 마음일까요? 마귀 사탄들이 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지만 정죄하기 위한 마음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어떤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요, 어떤 누군가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에 있을 때예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가부가 있을 것이니까 가부를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가 가는데 가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부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가부에게 있는 그 기름병, 그 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밀가루를 통해서 빵을 얻어먹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부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제 아들과 함께 이 밀가루로 빵을 찌어 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나서 죽으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들의 그 가난함이 채워지는, 해결되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요,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서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너 그렇게 하면 죽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여러분 자꾸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의 이야기들 더 잘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울에게 있는, 사울이 있으니까 사울에게로 가라. 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요? 눈을 뜨게 해줘라고 하는 거죠. 너의 눈이 떠져야 됨을 너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제가 바울에게 어떻게 갑니까? 사울에게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받겠던 사람입니다. 더더욱이 다메섹으로 오는 그 가정이 어떤 것 때문에 오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잡기 위해서 오려고 했던 발걸음입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자기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박해하려고 하는, 박해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들 되시고 주의 제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어여쁜 주의 자녀들로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갈 수 있냐? 간단합니다. 사울이 뭘 했기 때문에요?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요. 그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 나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가 찾고 구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울을 붙잡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주님께 나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아니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려운 일들이 주어집니다. 안 더해지지 않아요. 무조건 더해집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요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 성을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룰루랄라 갑니다. 요나가 만난 게 뭘까요, 여러분? 풍랑이고 태풍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실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요나가요 태풍을 만난다니까요. 힘든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니까요. 왜요? 요나의 잘못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가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까? 성경이 허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다윗왕은 예수님을 철저히 섬겼던 왕인데, 그는요 수많은 사울에게 죽을 뻔한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따라 잘 순종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더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하게 해주시는 분 되어 주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어떠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여러분, 그 평안한 마음이 늘 충만하시길, 늘 지속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저도 참 마음이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꾸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난 정말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이구나. 더 내가 갈고 닦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둥글둥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더욱더 평안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울에게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인생을 변화시켜 놓고 있으심을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과 시험으로 우리는 많이 살아갑니다.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대한민국 참 좋습니다. 전 대한민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요 이런 기사가 떴어요. 우리나라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문화가 유사하니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일본에서요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교과서를 출판했습니다. 일본에서요 최근 네이버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그 라인이라고 하는 그 앱을요 자기들이 더 가져가겠다고, 자기 것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일본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할까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일본과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일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겼거든요. 어찌 보면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되게 아랫나라로 보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멍청한 나라, 어리석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해주면 금방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우리 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깨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것이 틀린 것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열방이, 우리 민족의 그 선조들이 끝까지 일본과 투쟁해서 강복을 이뤄냈을까요? 여러분, 침략자는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거예요. 연합을 하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침략받은 나라는 아래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것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바울도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엘로힘을 믿는 이 유대교는 좋은 거고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것은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박해하고 학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학대하고 박해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후로 어떻게 해요? 겪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살았던 삶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모든 것이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기 때문에 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도,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고백하고 선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자랑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요, 눈이 벗겨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에요, 이제 그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눈이 벗겨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그 많은 일들을 혼자 짊어지며 나가는 자가 아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걱정과 근심 우리에게 더해진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해진 건 뭡니까? 네, 우리에게 더해진 것은 주의 놀라운 역사함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소리가 갑자기 안 난다고 해서 참,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이제 나시나 모르겠네요. 네,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린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을, 주의 축복을 먹으며 누리며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먹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는 그 평안을 고백하며 자랑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나가는 주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도 하시고 주의 복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은혜 누리며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마음 평안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